신절 제5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빛이 더 강하고 깊이 느껴지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 학교에 정원하지 못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잘 저항할 수 있게 해주시고 친구도 생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에 다른 것에 휘말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린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의 의미를 회복하자. 온라인은 지겨워도 예배가 지겨울 순 없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 슬기로운 예배생활 캠페인으로 Keep Going 지속하세요. 말씀 꿀꺽 진행 중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요. 이번 주 23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12일 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오전 5시 반이라는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함께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참, 여러분이 원한다면 특세 후 말씀도 꿀꺽하고 아침도 함께 꿀꺽해요. 4월 4일 부활주일날 부활절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신청자는 오늘부터 새가족실에서 2번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알죠? 오늘도 예배 후 구글 미트 목장 나눔이 있습니다. 도사 온택트란 전도사님과 1시간 동안 밀접 동행하는 날을 말합니다. 지난주 희윤이를 만났고요. 토요일에 상현이를 만났습니다. 이번 주는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이토록 많음에도 우리는 없는 것에 불평하고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받은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눈이 어두워 주님이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한 우리의 눈을 이 시간 가진 것을 드리는 결단으로 뜨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뜨게 하셔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초장 안녕.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그리고 교회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교육받아 왔습니다.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어떤 의지가 강해지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왜 그래야만 하지? 라고요. 저는 이것이 그냥 반항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만 소중한 사실을 놓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 이유가 바로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떤 기념일이든 그날을 기념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놓치면 아무리 기념일로 지키자라고 말해도 지속적으로 또 의미 있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게 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잃었던 그 소중한 이유가 무엇인지, 곧 무엇을 기억하기 위함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에서 안식에 대해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보려고 해요.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해당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막
세상의 것들을 모두 창조하시고 난 후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고 그 후에 물과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땅과 그 땅에서 자라는 채소, 풀, 각종 나무들을 지으셨고 넷째 날은 해와 달, 별을 지으셨고 다섯째 날은 바다와 하늘에 사는 생물들을,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짐승들과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마다 그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기에 참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같이 만끽하며 나눌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거든요. 네,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이런 소망을 담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그 좋음을 감상하고 누릴 존재, 이 기쁨을 같이 나눌 존재, 곧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가 지어진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떨 때 우리 입에서 흥얼거림이 나오죠? 네, 맞아요. 흥얼거리다 라는 말처럼 우리 마음에 흥이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 이 흥얼거림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보시기에 참 좋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다스리며 그 가운데 느낀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나누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창조의 모든 과정을 마치신 후 안식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또한 그날에 살기 위해 했던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혹여 우리가 다스림과 정복이라는 일에 갇혀서 쉼을 얻지 못한 채 삶이란 고된 굴레 속에 지침과 고통스러움이 연속되는 것이야 라고 저주처럼 여기며 살아갈까봐 말이죠. 사랑하는 푸른초장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당장 오늘 나의 감정적 쾌락을 채워줄 어떤 다른 것들은 없는지, 친구들과 함께하는 술자리며 담배며 폭력적 행위이며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이런 일탈 등을 계속 해나가면서 자극적인 일들에 얽매여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지어진 목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유 없이 태어나지 않았다고요. 우리 삶은 결코 고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지어진 이 목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요. 그 다스림 안에서 날마다 좋음을 감상하고 누릴 존재, 그 기쁨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나눌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우리 속에 넘쳐나는 기쁨의 흥얼거림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안식일을 기념하게 하신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다시 창세기 말씀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가장 먼저 챙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 중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2장 8절 그리고 이사야 45장 18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차례로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갖추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게다가 그 갖추신 환경이 어떠했다고 성경이 증언하나요? 네, 무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으로 끝! 아닌가요?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어서 셀 틈이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중요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깜빡하시고 우리를 놓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우리가 무언가 필요하다고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벌써 아시고요. 아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하늘이나 땅, 바다의 생물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시기에 따라 특별한 걱정 없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살핌 속에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안식하심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찬찬히 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햇살, 땅의 푸르름, 신선한 바람, 풀과 꽃의 향기로움과 수많은 나무가 내는 열매의 달콤함, 그리고 그곳에 나와 같이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귀여움과 놀라움과 신비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 끝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죠.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바쁘게 삶을 살고 있나요?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 목표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 앞으로 목표한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채워야 할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학업 성적, 수행을 해결할 창의력과 능력, 교내 또는 교회 봉사활동이나 내가 가진 능력을 입증할 만한 수많은 활동 이력 등 우리에겐 아직도 필요한 것, 채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나를 채워간다라는 느낌보다 내가 소진된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아요. 채울 것은 수두룩한데 내 시간이나 능력은 자꾸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조차 그 이유마저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요. 그래서 천천히 또 꾸준히 걸어도 힘들 거리를 견제와 비교의식, 경쟁 속에서 결국 젠걸음으로 걷다 못해 이내 숨막히도록 내달리다가 지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게 하십니다. 멈출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때에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을요. 우리가 애쓰지 않았음에도 누리고 있는 것들과 내가 연약함에도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사실 우리에겐 당장 보이지 않아도 굉장한 것이 있다는 것을요. 네, 바로 하나님이라는 풍성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배우가 계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분 말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초장 청소년부 여러분, 당장의 앞길이 심히 염려된다면, 그래서 쉼없이 바쁘게 지내느라 지쳐 있다면
그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언제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배우가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두려움도 결코 우리 삶에 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를 통해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했던 것, 채워야 할 것을 채움받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자, 오늘의 계명을 통해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놓쳤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곧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지어졌으며 결코 혼자 힘으로 존재하지 않고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채우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의 돌보심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은요, 결코 우리 시간이나 능력의 개발을 지체하게 하는 불편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되거나 어떤 능력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질주하다가 지치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붙들어주는 시간이 되죠. 한 주도 오늘의 계명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푸른 초장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그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생각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사계절과 공기, 햇살, 물, 강아지를 비롯한 동식물과의 교류 등 자연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낙심하고 그것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강요하며 얻지 못할 때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한이 없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 목적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버티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 발버둥치다 그만 낙심할지라도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주님께 지어진 목적을 회복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의 기쁨의 흥얼거림이 회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도 우리의 모든 기쁨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